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내 안의 영적 플랫폼을 만들라입니다.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또 이런저런 일 많이 있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살리는,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는 게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속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죠. 그렇게 나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신령한 집을 세우는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나에게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확신이 다 있으신지. 확신 당연히 있으시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확신 속에 그것을,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삶 속에서.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집사요, 권사요 이렇게 생활하는데 밖에 나가면 내가 집사인지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고 불신자 따라가느냐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 세상 문화에 끌려가느냐고 정신없고. 여러분,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혹시 다른 곳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 무엇에 간절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면 간절한 사람들이 참 좋더라고요. 간절하다. 진짜 간절하다. 여러분 진짜 간절하면요 달라요. 그죠? 여기 진짜 간절하신 분들이 오시고 애 키우면서 진짜 간절하지 않는 이상에는 태영아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진짜 이 복음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이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말 잘 듣는 자녀한테만 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예배 매일 열심히 드리고 물론 이것도 맞지만 진짜로 하나님은 은혜를요 그저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나갔는데 건져 주십시오. 무한 직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떠난 나.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6가지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근본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요.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완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6가지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라는 것 상태가 무슨 말이냐?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고요. 마귀의 자녀라서 우상을 섬기고요. 그리고 정신과 육체의 문제가 오고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한 불지옥 거기에 빠져두고.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대물림으로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런 완전히 운명의 사주팔자 속에 완전히 잡혀있는 나를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요즘에는 우상이라는 것들이 그냥 제사 지내고 어떻게 보면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런 게 조금 약해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약해졌다기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게 돼버렸는데 또 다른 우상들이 너무 많잖아요. 문화로 그냥 문화로 그 우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뭐 타로 카드 이런 거 그냥 재미로 그런 거를 아예 업으로 삶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아이들도 핸드폰만 열면은 왜 사주팔자 봐준다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아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였다니까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그죠? 따라갔다. 즉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저는 요 몇 주간 계속 묵상을 하는데 구원을 받았다. 물론 당연히 믿었지만 요 근래에 그게 좀 사실적으로 좀 실제로 믿어지는 몇 주간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를 보존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 이 성경 구절들이 막 팍팍팍 들어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실제로 믿어주면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처럼 안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실제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들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왜?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셨대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데요. 나는 근데 현실을 봤을 때 내 삶이 지금 완전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답이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멸망하지 않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그리스도를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심판을 하지 않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영생을 얻도록 하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참 왕으로 믿는 자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아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자가 은혜 받는, 그게 믿어지는 자가.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고린도후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 옛날에 책 보면은 왜 사형수들 책 있잖아. 사형수들 은혜 받은 거. 예전에 어디서 얘기했는데 사형수들 그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사형수, 이게 항상 빨간 색깔 이게 그 명찰 달고 다니는 그 감옥소에 가면은. 근데 그분들도 거기 책에 보면은 간증문인데 정말 세상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런 일을 벌렸던 그런 여러 가지 저질렀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서는 눈물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서 죽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내가 그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1절부터 7절에도 나오지만 그 자를 내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내 이름으로 불려진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주님의 이름이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이지 않아요? 그죠? 내가 주님의 그 이름이 있는 신분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전도자라고 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신분과 권세를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셨어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태양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치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위치가 뭐냐? 뭔가 직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플랫폼. 저번 주 산업선교 때도 말씀하셨지만 영적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면요.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아,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우리 엄마가 뭔가 바뀌었네? 나 엄마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를 딱 봤는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저러는 거야. 맨날 기도 스톱하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사춘기 되면 질려버려서 이제 교회 안 나.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오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잔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받고 계시면 내 자녀도 살아나게 돼 있고요. 내 남편도 살아나게 돼 있고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플랫폼, 내 안에 영적 플랫폼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죠? 보좌의 응답의 이 주역임을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만들라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진짜로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될 게 그래 기도 한번 해보자. 예배 한번 드리자. 책상에 딱 앉아서 신세한탄하면서 예배 드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진짜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예배 드리면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면서 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맨날 울어 맨날 뭐야 하루에 한 번 한두 번 우는 건 괜찮아.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혜 주신다면서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주역임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세요. 지금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영적 플랫폼을 만들라. 그래서 여러분 393의 이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달라고. 그 다음에 들숨과 날숨 하라 그래. 호흡기도 하래. 우리 엄마도 호흡기도 해. 호흡기도 반드시 해야 돼. 왜냐 하루에도 몇 번씩 쫙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와 진짜 나갈 때가 있어. 자 샌드백 하나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육아하고 싶지만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임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 다음에 하면서 하나님 진짜 이 영적인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옷 입어라 안 한다. 쫓아다니면서 이거 해줄게 옷 입어라 이거 해줄게 입어라 안 싫다. 옷 입는데 30분 쫓아다니는데 30분. 예배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오기 전에 화가 나가지고 여기서 가까이는 막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이제 예배 오는 거. 힘들어. 그죠? 아이들은 변수가 너무 많아.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잘해줘도 안 따라올 때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 엄마들이 힘들어요 사실은. 육아에 답도 없고.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초월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상부삼의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 안 돼요. 한계 와요 육아. 그죠? 여러분 393의 기도로 육아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하나님 237 살리는 그 빛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영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와 교회와 모든 업의 이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시대의 응답의 주역으로서는 우리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도 나왔지만은 여러분 단절과 집중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단절된 만큼 세계를 정복한다라고 했어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예배만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도 있지만, 내가 친구들이 싫어서, 저도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저는 순회를 하면서 놀았어요. 이게 애들하고 같이 순회 시간마다 1반 갔다 2반, 3반 갔다 4반. 그래서 나 애들하고 뭐 했냐? 많은 놀이를 말을 못해. 많은 놀이를 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저기 밖에 몰래 담 넘어가지고 가서 뭐 사 먹고 오고 엄청 재밌게 놀았어요. 친구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제 조금 이게 뭔가 차분해지면서 예배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오늘 막 기도만 하고 싶고 예배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19살에서 20살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20살이, 근데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 바로 갔잖아요, 전. 근데 애들이 이제 너무 20살 되면은 뭐 하죠?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하는데 꼭 애들이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예배 딱 들으면 날 불러.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끊어야 되겠다. 이게 뭔가 자꾸만 반복이 되는 걸 내가 느꼈어요. 몇 년 동안. 내 친구들 너무 좋지만 내가 뭔가 단절과 집중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과거의 친구들을 다 끊었어요. 다 끊어버렸어, 사실. 그 많은 친구들 다 끊고 그냥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하고만 이렇게 했죠. 근데 그때요. 물론 뭐 여러분 제가 막 세상하고 다 끊으세요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뭔가 나름대로의 집중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내 삶의 집중의 시간표. 뭔가 세상의 문화를 다 끊고 완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표. 근데 그때 진짜 영적으로요. 확 성장했어. 확 성장했어. 그렇다고 해서 막 집에만 있고 교회만 오세요 이 말이 아니라 그만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아하시면서 힘들지만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내려놓고 말씀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육아하다 보면은 세상 따라갈 게 얼마나 많아요. 맘카페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정보들이 애 키우면서 필요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요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안을 가져다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수준, 세상 기준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애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를 그냥 세상과 완전 단절시켜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경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답을 받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죠? 요게.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애 키우면서 내 신앙 다 무너져요. 진짜요. 너무 애 키울 때는 바쁘기도 하고 정신 없고 뭐 이것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또 외롭고 얼마나 제일 힘들 때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애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누가 좀 와서 좀 말벗이라도 해줘도 힘이 나. 그 정도로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외로워 힘들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중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세상 것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막 급급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그것을 초월해서 말씀과 기도로 육아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방향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가문과 가정에 영적 대물림 있어요. 계속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든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이 계속 무너지는 그런 영적 대물림 있다면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나를 더 간절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약하고 힘든 그 부분이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약할 때 더 그리스도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인도.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남편, 자 우리 후대도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서라고 하셨는데 우리 애들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고 우리 남편 살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내가 이 영적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살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는 내가 나의 지역, 내 업의 현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영적 플랫폼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나의 지역과 업의 현장에서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지역에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흐름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싸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언약교회 태영아부 엄마들은 똘똘 뭉치셔야 돼. 그게 우리 사는 방법이에요. 같이 똘똘 뭉쳐서 육아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저는 예전에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요. 야, 너 이렇게 하라 했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요즘에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막 목소리가 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엄마들 있다면 우리가 또 힘을 주고 으쌰으쌰 하면서 후대를 키우는 우리 언약교회 태영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원네스 돼야 돼요. 그죠? 혹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가 있다면 말씀을 전해주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교회 잘 왔는데 요즘에 교회를 잘 안 와. 연락이 막 잘 안 돼.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태양부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237과 우리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올인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근데 이 일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플랫폼에 그 응답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왕같은 제사장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 플랫폼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흑암 문화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빛의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엄마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